하나님 말씀이 두 곳인데 한 곳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7절까지 남아 있지만 11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뱃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고 물에 적시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사서 내 허리에 띈 띠를 가지고 일어나 유보라델에 가서 거기서 그것을 바위 틈에 감추라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가서 그것을 유보라데 물가에 감추니라. 여러 날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유보라데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하여 거기 감추게 한 띠를 가져오라 하시기로 내가 유보라데로 가서 그 감추었던 곳을 파고 띠를 가져오니 띠가 썩어서 설 수 없게 되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세상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설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우리가 시인이 말씀하시는 겸손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겸손이 무엇인지에 대한 겸손의 정의, 그리고 겸손과 교만의 결과에 대해서 주로 잠언서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선지자들이 말하는 교만과 겸손과 교만에 대하여 말씀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로 이사야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하는 교만과 겸손에 대하여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예언서 안에서도 시가서와 같이 겸손보다 교만에 관한 말씀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교만이라는 말을 먼저 썼고 설교의 내용도 교만에 대하여 먼저 말하고 그 분량도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교만을 오만방자한 태도, 그리고 다른 사람의 궁핍과 가난에 대하여 빈정대면서 무정하게 대하는 태도, 우쭐대거나 잘난 체하는 행동, 이런 것을 가리켜 교만이라고 말했습니다. 중동 지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눈은 낙타의 눈이 된다. 교만하기 시작을 하면 그 사람의 눈이 낙타의 눈이 된다. 이 말은 교만한 사람은 낙타의 눈처럼 내리깔고 모든 것을 내려다보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는 태도와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교만하여 성을 쌓아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여 흩어짐을 면하자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마천루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인간의 교만을 나타내는 행동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며 흩어지지 말자라고 한 것도 의지적인 교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바벨탑은 무너지고 말았고 사람들은 언어의 혼잡으로 인하여서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과 4장의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의 거대한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는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의 꿈을 꾸는데 머리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가슴과 두 팔은 은으로 되어 있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수로 되어 있고 종아리는 철로 되었고 발은 반은 철이고 반은 진흙으로 된 그런 금신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금신상의 꿈을 다니엘이 해석을 하면서 그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라고 지적을 하면서 당신은 왕들 중에 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바벨론 왕의 이 교만을 뜨인 돌이 나타나서 그것을 쳐서 완전히 부셔뜨려 버리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완전히 깨부수는 그런 장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무너뜨리시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압제하고 포로로 잡아갈 바벨론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 보고 너는 이런 노래를 지어 부르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아, 내가 어찌 그리 되었는고, 내가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하나님이 악인의 몽둥이와 통치자의 귤을 꺾으셨도다. 이런 노래를 지어서 부르라고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 노래 속에는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대한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예견,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이 폐하시고 무너뜨리시고 그의 높음을 꺾어버리시겠다 하는 의도와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사야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하여서 동일한 의미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결국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 불리는 교만한 마귀를 하나님이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서월의 맨 밑바닥에 처박아 넣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악과 모든 교만의 시조인 사탄을 하나님이 제일 낮고 제일 천한 자리로 낮추시겠다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6장과 8장에 보면 야곱의 영광 또는 야곱의 자랑이라는 말이 몇 번 등장을 합니다. 야곱의 자랑이 뭘까요? 남유다 출신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 대한 예언 속에 이런 말씀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여기에 나타나 있는 야곱의 영광은 이스라엘의 교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상하 침대에서 잔다고 했습니다. 이 코끼리 상하를 가지고 만든 그런 침대에서 호화로운 침대에서 잔다고 했으며 뿐만 아니라 양떼와 소떼에서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 먹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과 송아지는 아주 맛있는 그런 고기라고 하는데 많은 양떼와 많은 소떼 가운데에서
맛있다고 평가가 나 있는 어린 양과 송아지를 잡아먹으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처럼 교만한 사람들이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교만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원수에게 넘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세기의 바벨탑 사건과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큰 신상을 세운 것, 그리고 바벨론의 교만, 아침의 아들 계명성, 야곱의 영광을 상징하는 여로보암의 교만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들의 교만을 짓밟아서 완전히 낮추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교만은 항상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 나타난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들 가운데 있습니다. 너희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러면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여 살았어야 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도 인생들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여 살았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의지하고 살았던 그 인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곧 은과 금과 마필과 병거와 군사력이 강한 이방 나라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자기들의 안보와 번영을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유다 사람들이 의지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시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의 곱고 쭉쭉 뻗은 백향목, 바산 지역의 울창한 상수리 나무들, 높은 산들과 우뚝 솟은 언덕들, 높은 망대들과 견고한 성벽들, 우람한 상선들과 항구들, 위대한 신전들과 건축물들, 이런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무엇인가 내세울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자랑할 만한 것이 있다는 것이고 무엇인가 남들 앞에 뽐낼 만한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현대식으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다. 또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자금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과 같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로 떠들고 다니는 그 다른 나라 사람들을 맹종하고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 사람의 자금력과 그 사람들의 군사력으로 도움을 받아서 자기들이 행복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다른 사람, 다른 인생을 의지하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서 단적으로 말하기를 너희들은 교만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그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입으며 살아가야 할 그 백성들인데 그러지를 못하고 이렇게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강한 이방인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의 도움을 받고자 했던 것은 유다 백성들의 교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저들이 다른 나라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를 촉구한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와 군사적인 강함을 의지하지 말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리고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더 나아가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를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를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면전에서 한 것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창목으로 그것을 대신하겠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무너지고 파괴된다고 하면 이전보다도 더 좋은 것, 더 튼튼한 것, 아름다운 것, 값비싼 것, 이런 것으로 다시 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말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고요, 거만하고 교만하고 고집스럽고요,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치시기도 합니다. 오로지 돌아오라는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징계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완고한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이 사람들의 마음의 완고함, 거만함, 교만함이 극에 달하여 있는 그런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 백성들은 부르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강팍하고 고집스러운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가 너희들을 치료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고치겠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주겠다, 너희들을 소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절하는 사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완고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 교만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교만을 어떻게 낮추십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은요,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사야 당시 BC 8세기 아닙니까? BC 8세기 그 정도에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시다가 그 말씀을 이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까마득한 옛날 이야기를 하나 끄집어 와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은 교만하여 타락한 마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놈이 얼마나 교만했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했다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려고 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같아지려고 했던 놈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습니다. 자기는 피조물인 주제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입은 놈이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못하고 감히 절대 주권자,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서려고 했던 놈이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계명성을 어떻게 낮추시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비참한 지옥의 아랫목까지 낮추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했던 그 계명성을 이처럼 낮추신 것처럼 교만하고 거만하고 완고한 이 유다 백성들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낮춤같이 낮추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방 나라 바벨론으로 팔아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방 나라의 종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은 원래는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그런 약속한 그런 성전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이름을 두기로 한 그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무너뜨려 버리시는 이런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교만과 그 결과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겸손에 대해서도 몇 말씀을 하신 것이 성경에 있습니다. 세 구절을 연속적으로 보여드리기만 하겠습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고요.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겨보시면 그 다음에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지극히 거룩하고 높이 계신 그분께서 누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는가 하면은 겸손한 자와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구별되고 우리와 초월되어 계시는 그 지극히 거룩하시고 높은 그분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겸손한 자의 그 영을 소생시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해볼 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더하시겠다고 하셨는가 하면 겸손한 자에게 당신의 기쁨을 더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겸손하게 살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겸손하게 살면요,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 가운데 더하게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고,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사람의 영혼을 날마다 소생시키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는 교만과 겸손에 대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이사야와 같이 겸손보다 교만에 대한 더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와 그의 동일하게 교만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존하려는 입장과 그리고 그런 태도를 가리켜서 교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예레미야의 본문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여고냐의 통치하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여고냐는 18세에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 갈대아 사람들이 침공해 왔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지는 못하고 그 갈대아의 장군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예루살렘을 이렇게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실제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후군으로 와가지고 같이 이 사람들과 함께 합세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침략하게 되는데 그 이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오기 이전에 갈대아의 이 바벨론의 많은 장군들이 군사를 이끌고 이거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함락시키기 위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뱃띠를 하나 사서 그 뱃띠를 띠라. 단 물에 적시지는 말라. 물에 담그지는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밖에 나가서 뱃띠를 하나 사서 자기 배에 허리에 찼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하다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내 뱃띠를 가져가서 유브라데 강가 바위 틈에 갖다가 묻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가 있는 곳은 아나돗입니다. 아나돗에서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가게 되면 적어도 한 400km 정도를 올라가야 됩니다. 만약에 다시 돌아온다고 하면 또 400km를 다시 돌아와야 돼요. 왕복 800m, 800km 정도 되는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이렇게 내리셨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아나돗에 있지만은 네 곳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가서 거기 바위 틈에 이 뱃띠를 파묻어라. 이런 명령을 하나님이 하셨던 것입니다. 이 명령에도 예레미야는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습니다. 한참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기를 다시 그 유브라데 강가에 가서 네가 파묻어 두었던 그 뱃띠를 가져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명령에도 예레미야가 순종을 해서 그 바위 틈에 묻어둔 그 뱃띠를 파보니까 그 뱃띠가 다 썩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뱃띠가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뱃띠를 사라. 그리고 뱃띠를 파묻어라. 뱃띠를 다시 가져오라. 하나님의 명령에 이 선지자는 그대로 다 먼 거리지만은 순종을 다해서 그것을 심었고 그것을 묻었고 그것을 다시 파왔습니다. 그랬을 때 마지막으로 이 뱃띠가 썩어서 더 이상 활용할 가치가 없다라는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의미를, 이 사건을, 이 일을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그 설명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이 악한 백성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하고 그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 그를 섬기며 그에게 절하니 그들이 이 띠가 쓸 수 없음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사람의 허리에 속함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띠는 어디에 속했다고 했습니까? 이 띠는 그 사람이 허리에 속했다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리에 누구를 두셨느냐? 하나님에게 속한 자로 누구를 두셨느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셨다. 너희들은 내게 속한 그런 뱃띠로, 내게 속한 자로 너희들을 두었는데 이제는 이 뱃띠가 쓸모없게 되었다. 내 백성, 내가 택한 이 백성, 내가 지금까지 키우고 입히고 먹이고 재웠던 이 백성들을 내게 속한 내 허리띠에 두었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는 쓸데없는 띠가 되었다. 썩어서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그런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허리에 두었느냐?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려고 내 허리에 두었다는 거예요. 내 이름과 내 명예와 내 영광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내 허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었는데 이 백성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썩어서 이제 쓸데없는 띠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유다인들의 현 상황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들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가치를 가지게 되었다. 아울러 이는 유다인들의 포로로 끌려가서 나중에 이제 이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다. 썩은 띠처럼 비참하게 연명해 가야 할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하는 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교만요, 이스라엘의 큰 교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꺾어버리시겠다. 그들의 교만을 짓밟아 버리시겠다. 그들의 교만을 이렇게 낮추시겠다 하시는 모습을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 있는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계속적으로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그러지를 않는다, 돌이키지를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백성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메시지를 한번 보시면,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뭘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혜와 용명과 부를 자랑하지 말라 이거죠. 너희들 이것 때문에 다른 나라 사람들하고 언약을 맺으면서 다른 사람 도울 힘이 없는 그 인생들을 의지하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들 이것 의지하지 말라, 이것 자랑하지 말라, 이거는 교만한 거다.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하나님 여호와만 의지해라, 나 여호와만 의지해라 하는 말씀을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키어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여호와께서 그 얼굴빛을 너희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시는 것이, 이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목적.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시기를,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내리고요, 온 유다를 끊어버리며 내가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너희들이 끝까지 돌이키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지만 듣고도 귀를 막아버리고 돌아오지 않는 그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고, 그 교만한 사람들은 반드시 비참한 결과가 돌아온다 하는 점을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외에도 겸손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냥 성구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나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에스라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를 위해서 간구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하나님께 간구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전 민족을 위하여서 겸손한 마음으로 에스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면전에서 겸손을 보이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다. 에스라 선지자가 이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시면 스바냐 2장 3절에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살라. 그리고 끝까지 겸손하게 생활하라 하는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 더 보면요,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해서 바라시는 게 뭔 줄 아세요?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바라는 것, 주의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소원이다 하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부를 의지하거나 권력을 의지하거나 다른 신을 의지해서요, 행복과 부를 추구하려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교만한 사람의 말로는 비참합니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처럼 높은 곳에서 아주 낮은 곳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겸손은 부함이나 용맹이나 지식을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면전에서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을 겸손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더하시고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고 또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인용된 말씀에서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겸손한 자에게 상당한 은혜와 상당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필히 망합니다. 아울러서요, 겸손한 자도 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저녁에 김성령 목사님을 통해서 내 삶의 화살표가 겸손에 가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교만에 맞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복과 심판이 결정이 된다라는 아주 좋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기왕이면 내 인생의 화살표를 항상 겸손에 맞추어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찬양대원들, 찬양하시는 분들 나오셔서 같이 겸손이라는 찬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겸손 찬양하겠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주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곧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간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하시고